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사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방침, 기준을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성경 묵상이라는 이 어떤 강의 주제는요, 이론과 실습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실습은 좀 간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실습만 가르치면 이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경 묵상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벽 기도 매일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성경 묵상을 그 날짜별로 지금 돼 있잖아요. 5월, 6월로. 그걸 매일 꾸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숙제가 뭐였습니까? 예, 일기입니다. 왜 일기가 어려울까요? 일기가 어려운 이유는 막 그게 쓰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매일 하는 게, 사실은 매일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은 달인들 있죠. 달인. 달인들은 왜 달인이 됐을까요? 매일 하기 때문에 달인이 돼. 어떤 분은 초밥을 지는데 탁 한 움큼 지면은 밥 알이 정확하게 156개. 와, 진짜 신기반기예요. 거의 안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매일. 그러니까 잘 못하는 분들도 매일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달인이 될 수 있어요. 달인. 매일 하면. 매일.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들,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라든지 운동을 잘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은 보면 사실 매일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사실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묵상도 나는 초보인데 그렇게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하게 하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달인의 반열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묵상의 달인이 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런 체험들이 좀 많은, 이거 아닌데요. 23일 거. 지난주 파일 내리면 한번 가보시. 그래서 묵상의 달인이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이제 꾸준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만 새벽 기도 때도 본문이 사실 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묵상이 예전에는요, 그 8년 만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짰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교재가 바뀌면서 6년 만에 신구약 전체를 한번 읽도록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중 3학년, 고 3 이런 어떤 학제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8년보다는 6년 주기가 학교 주기하고 맞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주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분량이 상당히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요즘 민수기 하는데 분량이 꽤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침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침에 어려우면 여러분 저녁 늦게 주무실 때 묵상해도 돼요. 꼭 아침에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대신 주무실 때 묵상할 때에는 그 다음날 본문을 미리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오늘 하루는 다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미리 내일 본문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본문 내용이 너무 많으면 사실 이걸 우리가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과욕하면 기억에 오히려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고 내 수준에 맞게 또 적당하게 그렇게 천리금도 한 걸음부터 가시면 되니까 올해는 내가 몸짱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헬스 그동안 안 나가시다가 열심히 나가지고 막 1시간 반 이상 운동을 막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온 몸에 알이 다 배겨가지고 한 달을 또 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언제 몸짱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한 걸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그렇게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거 막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씩 해도 좋고 그래서 매일 성경 분량이 오늘 본문이 10절에서 한 15절 정도 그렇게 많이 된다면 그 중에 내가 한 5절만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또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하고 그런 본문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아니고 다른 게 이거 아닌데. 네, 자,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이 덤불투리라는 인생입니다. 덤불투리. 이 사하라, 미국의 사하라 사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모하비 사막에 보면 이 덤불투리라는 게 있습니다. 덤불투리. 생긴 것처럼 이게 동그랗게 원으로 생겼어요. 바람이 불면은 이리저리 날려갑니다. 그래서 한 곳에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이렇게 뿌리를 박아서 열매를 맺고 이런 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요소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실은 이렇게 뿌리를 박고 이렇게 해서 든든히 자라고 꽃도 피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리저리 좌우되고 그래서 물웅덩이에 가서 잠시 또 목을 좀 축이거나 그렇게 하다가 또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요소아 나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뿌리 박혀서 흡수하고 그렇게 그 인생을 찬란하게 꽃피우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을 때 우리 인생에 이 요소아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를 내는데요. 가로 세로 연결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 그래서 성경의 인물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자, 네. 찾았습니까?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요. 에녹, 요수아. 다 6명 다 찾았습니까? 네. 여기 다리오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6명. 네. 자, 첫 번째 노아, 다윗, 요셉, 아브라함, 요수아, 야곱, 에녹.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명의 인물을 7명이네요. 그죠? 살펴보았는데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질문인데 이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과 관련하여 가진 공통적인 단어. 제가 이 사람의 7명의 인물을 성경에서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하나님과 관련해서 공통적인 단어가 다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서. 오, 빙고! 이야. 예, 디귿. 오늘 눈치가 빠른 분은 벌써 성경을 보면서, 주보를 보면서,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동행이구나.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니, 눈치로 아니고 지혜로 맞춘 줄로 제가 압니다. 네, 그래서 동행. 동행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성경이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동행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진리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졌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인간을 불쌍하게 보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마련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막.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은 너무 이스라엘 진영이 오염이 돼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결국 떠나셔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결별이 또 두 번째 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최후에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마태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데 우리가 천국 가면 궁극적으로 누구와 동행할까요? 네,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영원히. 그래서 그 에덴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동행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어떤 위인들이 살아갈 때에 공통점으로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누군지 한번 볼까요? 예, 오, 빙고. 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사실 인류는 다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근데 놀랍게도 이 에녹만큼은 죽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육신이 죽지 않고 올라간 인물이 이제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인데요. 창세기에서 정말 놀라운 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게 과연 영생의 길이 있을까? 불로장생의 길이 있을까? 그렇게 많이 찾지만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그 무엇이 우리를 불로장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다 죽음의 인간. 사실 여러분 5장을 보세요. 5장이 족보거든요. 이 족보의 특징이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해서 그게 이 족보의 특징이에요. 이 족보에서 수십 명의 이름이 나오지만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죠? 에녹밖에 없어요. 네, 다 죽음, 인간에게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그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려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계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족보를 읽다 보면 대부분 잠을 많이 자잖아요. 너무너무 이 발음도 안 되고,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사람 좀 반 미치게 만듭니다. 그죠? 1장부터 10장까지가 족보 아닙니까? 그걸 다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근데도 의외로 성경은 족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창세기 안에도 여러분 이 족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딱 10번이 나와요. 10번. 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계보다, 족보다라는 말이 딱 10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족보예요, 족보. 자, 우리는 만약에 2023년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올해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면은 보통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회고합니다. 그렇죠? 2023년에 우리가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히브리 방식은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이 긴 히브리의 역사를 요약할 때에 항상 쓰는 수단이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족보가 딱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족보는 구세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시작되구나. 이럴 때 항상 족보를 써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족보 끝에 나오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족보 마지막 끝에 나오는 인물이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예요. 그래서 족보에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보면 무조건 이 마태복음 5장 족보도 똑같아요. 무조건 끝을 봐야 돼요. 끝 인물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좀 까다롭고 우리가 읽기는 힘들지만 이 속에 사실은 많은 그 비밀이 사실 해석의 어떤 비밀들이 사실 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는 뭔가 하면 16절부터 나옵니다. 4장 16절. 자, 거기 보시면 18절을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면서 앞에 뒷부분에 5장에 나오는 족보와 유사하게 나오죠. 낳았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두 족보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족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금방 차이가 나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상하게 아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말이 다 나와요. 몇 세에 살다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에서 죽었더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족보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너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기가 오케이 맞습니다. 야, 우리 장로님 역시 그죠? 기간이 이 아담의 족보에는 다 몇 년을 살았다라는 기간이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가인의 족보에는 기간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또 뭐가 차이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좀 보시면 돼요. 네네. 내용적인 측면 좋아요. 가인의 계열에는요. 이 수검 퉁소를 통해서 음악의 원초자, 철을 만드는 사람의 원초자, 이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근원지를 다 설명해요. 근데 아담의 그 셋의 계열을 보세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 사람들은 문화생활도 안 했나? 그냥 오로지 뭐가 사명이에요? 낳는 것이 자기 사명이야. 어떻게?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다 낳고 죽고. 오직 우리의 사명은 아이를 낳는 것. 근데 가인 계열 보세요. 이야, 이 사람 문화생활 얼마나 잘하면 음악이 있죠. 각종 철기 문명을 발달시키죠. 이야, 그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죠. 와, 정말 호화롭고, 정말 사람은 이래 살아야지. 원시인처럼 미개인처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예? 무덤에 보면 누구는 몇 살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가인 족보는 보면 이 사람은 위대한 음악의 문화를 만들었다. 위대한 가축의 조상이다. 위대한 철을 만든 사람이다. 유명한 대장장이다. 이런 기술들이 참 업적들이 나와 있는데 반해서 어떻게? 셋의 족보에는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저자가 이런 차이점을 만드는가? 첫째는 뭔가 하면 나이 기록은요. 나이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을 허락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웬만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나이를 대부분 기록해요. 아론의 죽음도 나이가 기록되죠. 모세의 죽음도 나이가 기록돼요. 근데 이 악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나이를 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나이를 적고 있어요. 이 나이라는 건 역사적 실체를 뜻하잖아요. 두 번째, 죽음이 왜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자손은 안 죽을까요? 죽죠. 다 죽어요. 근데 가인의 자손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것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사단에게 속였던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에게 어떻게 속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셋의 족보에는 죽음이 기록됐어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했던 말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이 과실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죽음은 그들 속에 왔고 그래서 그들이 천년을 살든 어떤 긴 세월을 살든 간에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한 말은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삶으로 죽음으로서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은요 죽어요. 다 죽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을 알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 끝, 죽음, 그걸 알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죽음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건방지고 위험하고 전혀 좋지 않는 인생, 겸손할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네. 또한 여기 그 가인의 족보에는 왜 업적이 기록되었느냐? 잘 보세요. 왜 그리고 아벨의 이 셋째 족보에는 낳고 죽는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낳는 것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그의 일생의 어떤 그 뭐예요? 사명이 마치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약속을 대대로 셋세 계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복락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복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에 비로소 복락원 에덴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뭘 낳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후손을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미개하고 아주 그 원시인처럼 그냥 낳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복락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내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에덴으로 회귀하구나. 그 소망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자녀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뭘 믿겠어요? 기술을 믿고 그 다음에 과학을 믿고 그 다음에 철학을 믿고 그 다음에 음악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을 믿어요. 이 문명이 우리를 마치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줄 것 같은 착각에서 문명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사실 우리가 경제요, 과학요, 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입니다. 신앙.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될수록 우리가 좀 더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다음에 뭐 병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자꾸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우리가 좀 더 장수하고 좀 더 행복하게 천국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유도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과학 문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 계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원수를 밟음으로써 에덴에 돌아갈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가인의 계열 사람들은 무엇을 발달시킵니까? 문명을 발달시켜요. 과학을 발달시켜요. 의학을 발달시켜요. 거기에 종교성을 부여합니다. 이 과학만이 우리를 웰빙,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과학이 천국이야. 경제가 천국이야.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제한적입니까? 무제한적인 존재입니까? 제한적. 그럼 제한적인 존재가 만들어 보아도 그게 제한일까요? 무제한일까요?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날고 뛰는 과학자들이 뭘 만들어도요,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항상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한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제 아래 그 우리 생물학과에서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유전자를 완전히 거의 분해했잖아요. 다 알거든요. 거의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고요. 유전자 가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악성 유전자 혹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이런 걸 미리 가위로 다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건강한 신체를 주려는 이런 과학 문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마도 이제 몇십 년 후가 되면 서로 결혼하기 전에 유전자 지도 서로 교환하면서 당신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분별할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유전자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유전자를 제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대부분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을 동반을 해요. 대부분. 그게 굉장한 신비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은요, 그 우울증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라버리는데 그 사람의 천재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유전자 중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지만요, 숨겨진 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숨겨진 유전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뭔가를 개발하고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웰빙을 꿈꾸고 영혼을 꿈꾸고 있지만 전혀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체를 신앙처럼 신봉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녹의 어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인간의 과학이나 문명이나 기술이나 이런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고 소유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누굴까요? 누구죠? 시작. 예, 맞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어떤 복을 얻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만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으로부터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겁니까? 우리의 미래 세계, 하늘 세계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재난과 환난과 여러 많은 고난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야곱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인지 아시겠죠? 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해 달라 했어요. 그럼 축복이 도대체 뭘까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바지 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지금 야곱이 축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축복이 소, 양, 이 짐승이 많은 게 축복,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자녀들이 많은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적어도 10명 이상 돼요. 야곱 집에 재산 굉장히 많습니다. 소, 양, 뭐 할 것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이 저 자녀 한 사람 더 주세요. 그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양, 뭐 말 한 마리 더 주세요. 그 말도 전혀 아니에요.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형님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야곱이 아무리 꼼수를 쓰고 머리를 써도 그 형님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형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와 동행하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동행을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지. 네. 여러분 보통 우리 직장에 가면 사장이 부하 직원을 두려워합니까? 부하 직원이 사장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부하 직원이 학교에 가면 우리 선생님이 아이를 두려워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이를 두려워합니까? 선생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네, 사실 따지자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합니까? 네,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두려워하는 남편들이 많은가 봐요. 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내의 별명을 피바다라고 부르시던데 얼마나 갈굼을 많이 당하시면 네, 자 그것은 우리 이제 가정사 얘기니까 예, 괜찮습니다. 뭐 근데 하여튼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는 사장이 또 부하 직원이 있으면 부하 직원이 당연히 사장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게 맞죠. 그럼 왕과 신하 사이에는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존경해야 될까요? 신하가 왕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은 이때 직책이 뭘까요? 오, 맞아요. 다윗은요? 다윗은 신하예요, 신하. 완전 거꾸로 됐습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그죠? 야, 왕이 신하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하가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 이 계급의 어떤 그런 터, 이것을 완전히 역전하고 전복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일개 직원이라 하더라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때요? 예? 모든 간수의 일들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누가 그를 요셉을 여러분 무시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들을 넘기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따라합시다. 묵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네, 사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지?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내가 말씀을 꾸준하게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요, 사실 죄입니다. 죄. 타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심판받았죠. 예, 그래서 묵상은 큐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재미난 실험을 해봤습니다. 원숭이에게 갓난 새끼를 이렇게 뗐더니만 이 원숭이 어미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자기 새끼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휴대폰을 빼앗았더니만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먼 훗날 이제 해골이 다 됐어요. 오랜 시간 지나서. 근데 휴대폰이 이러니까 부활을 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를 한다는. 예, 참. 우리 지금 이 세상에 휴대폰이 얼마나 지금 인기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휴대폰하고 떨어져라 하면은 뭐 완전, 그죠? 반항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휴대폰 절친이고 우상이고 신입니다. 그죠? 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휴대폰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런 형국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휴대폰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네. 그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9억 2천만 원짜리가 또. 뭐, 이게 007처럼 뭐 특별한 기능이 있어가 아니고요. 이 휴대폰에 온갖 이 보석으로 다 장식을 했어요. 네, 보석으로. 9억, 얼마짜리? 9억 2천. 이야, 정말 얼마나, 정말 대단하죠? 9억 2천만 원짜리. 자, 이 9억 2천만짜리 휴대폰을 우리 은하에게 줬습니다. 은하 좋아하죠? 예, 그렇죠. 예, 은하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은하가 이제 9억 2천만짜리 휴대폰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다. 막 그렇게 기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휴대폰으로 아무도 전화가 안 와요. 왕따예요, 은하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사람은 여러분 그 재산으로 결코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지 않았어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도록 디자인해 놨어요. 우리 속에 원초적으로 그게 요구가 있어요. 그런 요구가.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그릇을 만들고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남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만족을 결코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아주 오래된 미국에서요, 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하나의 이름은 브리엘이고 하나의 이름은 카일이에요. 카일이. 근데 이 브리엘이가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한쪽 아이가 좀 약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대전에서 좀 있으면서 이제 새 쌍둥이를 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좀 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아이가 좀 약해요. 이게 아마도 새 쌍둥이. 근데 하여튼 브리엘이가 약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이 갓난 아이를 어떻게 처치를 하려고 해도 얘가 도저히 이렇게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불러다가 부모님 죄송하지만 우리 둘째 아이는 너무 심장도 지금 뛰지 않는 상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마음이 괴롭죠.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아이 하나만 넣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는 수간호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 혼자만, 이 브리엘 혼자만 두지 말고 카일이 언니를 이 동생 인큐베이터에 같이 좀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하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 원래 기준은 이 인큐베이터 아이에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의술 자체가 지금 안 통하니까 그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언니를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니를 딱 넣자마자 이 언니가 이 팔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생을 안고 있어요. 이거 인위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갓난 아이가 뭘 알길래 죽어가는 동생을 격려, 힘내. 근데 의학적인 조치를 전혀 취할 수도 없는 이 상태의 아이가 이 격려와 칭찬을 듣고는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얘네 어떻게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밝게 자란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렇더라도 돈이 혹은 어떤 그 권세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정말 절친인 나와 인생을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그 절망의 자리까지 함께 가서 나의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 인생의 동반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은. 그것은 돈으로도 어떤 정치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과의 동행인데도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늘 또 매일 성경으로 꾸준하게 잠깐이지만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항상 보려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찬양.